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가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이름과 역할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직책이 있죠.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 아빠, 또 자녀, 교회에서도 여러 직분들이 존재하잖아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또 다른 교제하는 사람들과도 그렇게 많은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는 누구일까? 내가 없어도 이 가정은 잘 돌아갈까?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을까? 나는 무엇으로 설명될 수 있는 사람일까? 내가 맡은 역할과 사람들의 평가 속에서 나의 가치를 찾을 때가 있습니다. 인정받을 때는 괜찮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역할이 흔들릴 때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합니다. 때로는 허전합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누구보다도 열정이 있는 사람, 또 충성스럽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죠.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자부심, 자신의 정체성을 키워왔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는 너무나도 쉽게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그는 주님과의 그 만남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깊은 질문에 대한 답을 주님 안에서 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나로 다시 세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는 자신에게서 정체성을 찾았던 모습을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원래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앞장섰습니다.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변화산에서 보았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가장 힘들어하고 고뇌 가운데 있었을 때도 함께 그 마음을 나눴던 제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나리라.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외쳤습니다.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 속에 강한 자기 확신이 담겨 있죠. 나는 다른 제자들과 다릅니다. 나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자기 확신 위에 세운 정체성, 오래 의해 지은 집과 같아요. 바람이 불면 흔들립니다. 시험이 오면 드러납니다. 두려움이 밀려오면 쉽게 무너져 내립니다. 아무리 뜨거운 결심이라도 주님의 은혜가 오시면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한 20년 전에 필리핀 단기 선교를 청년들과 같이 다녀왔어요. 의료 선교도 하고 아동 사역도 하고 전도 사역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다리에 정갈이 물렸었어요.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할 때 정갈에 물린 이야기를 했어요. 강하게 강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다른 은혜, 다른 감동들은 점점 희미해져 갔어요. 한 가지가 강한 인상을 주다 보니까, 그곳에 붙들리다 보니까 더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었어요. 자, 베드로도 그랬어요. 그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사랑보다 자기 확신, 자기 체면, 자신을 더 의지하고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정체성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나의 열정입니까? 나의 열심입니까? 나의 능력입니까? 나의 경험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인정과 평가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정체성입니까? 자기 확신으로 세워져 있던 베드로의 정체성,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 번째로 무너진 정체성의 실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갔어요. 불을 쬐며 앉아있는 그에게 한 여종이 말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 않았어? 나 몰라. 조금 후에 또 다른 여종이 묻습니다. 이 사람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인데? 베드로는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합니다. 다시 다른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야, 너 분명 그 사람 중에 하나야. 너 말투가 갈릴리 사람인데? 그때 베드로는 저주까지 하면서 소리쳤어요. 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해. 바로 그 순간 닭이 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베드로는 3번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렇게 큰 소리 치던 베드로가 두려움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이게 인간의 실체입니다. 자신을 의지하는 정체성은 쉽게 무너집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사람도, 충성하겠다고 했던 사람도, 죽어도 주를 떠나지 않겠다고 한 사람도 그 두려움의 압박 앞에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나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가 아니라 나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은 했지만 지키지 못한 것이 있잖아요. 우리 세례 받을 때 약속하잖아요. 은혜 받을 때 약속하잖아요.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겠어요. 말씀과 기도에 충실하겠습니다. 세상을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자녀를 믿음 안에 잘 키우겠습니다. 교회에 충성하겠습니다. 기둥 같은 일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현실의 압박 속에서 마음의 두려움 앞에서 내 결심이 얼마나 약한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실패를 경험합니다. 근데 이 실패는 우리를 버리게 한 것이 아니래요. 오히려 주님께로서 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일 수 있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 내 열심으로도 안 되고 나는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렇게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은혜로 앞으로 나갑니다. 내가 의지하던 것들이 아무 쓸모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아무 힘이 없다는 걸 알았을 때 우리는 주님께로 나갑니다. 그때서야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겸손하게 기도합니다.
베드로는 넘어졌습니다. 무너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아요. 주님의 은혜로 다시 세워진 베드로의 정체성을 함께 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 제자들을 향해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찼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님이신 것을 알았어요. 물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주님께로 갔습니다. 주님은 이미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떡과 생선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 자리는 추운 제자들이 몸을 녹이면서 주님을 향한 그러한 미안한 마음들을 녹아내리는 그러한 시간 말없이 식사했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서 베드로 상처, 죄책감, 부끄러움 조금씩 녹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 우리도 받아보셨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먼저 들추지 않으셨어요. 과거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니?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사랑으로 먼저 물으셨어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더 이상 큰 소리 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님 그 대답을 받으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또 물어보세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너가 정녕 나를 사랑하니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3번 부인한 것을 3번 사랑으로 고백하도록 하셨습니다. 3번의 그 실패를 다시 3번의 그 사명으로 회복하고 계세요.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사랑으로 다시 세우셨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더 이상 자기 확신에 사로잡힌 강한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수제자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주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된 주님의 양을 돌본 사명을 가진 베드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실패를 묻지 않습니다. 다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은요, 우리를 무너뜨리고요, 또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는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다시 세우는 질문입니다. 실패한 사람에게도, 상처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도, 스스로 부끄러운 사람에게도 주님은 여전히 질문하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진실하게 대답해야 돼요.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를 다시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변화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하는 일과 의무로 하는 일은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일을 해도 다릅니다. 다르게 느껴집니다. 한 자매의 간증입니다.
중매로 만난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사랑보다 조건 때문에 시작된 결혼이었어요. 결혼 생활은 즐겁지 않았습니다.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요구와 통제가 너무나도 버거웠어요. 그래서 그 결혼 생활은 깨어지고 말았어요. 그런 세월이 지난 후에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전 남편이 요구했던 거하고 똑같은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 달라진 것이 있었어요. 그때는 행복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기쁘고 행복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하는 일을 할 때 그 일이 오히려 행복함이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의무로만 어떤 복을 받기 위한 어떤 그런 의무적인 조건적인 그런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 지칩니다. 힘듭니다. 메마릅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사랑, 그것 때문에 내가 섬기면 달라집니다. 기도도 달라요. 예배도 달라요. 섬김도 다릅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사랑은 우리를 움직이는 힘입니다. 사랑은 우리 정체성을 바꿉니다. 삶의 의미를 바꿉니다. 사명의 무게를 기쁨으로 바꿉니다. 우리 역할 때문에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해서 쓰임받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사랑으로 회복된 사람, 자신의 확신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상처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 서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 세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내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내 경험에 있지도 않아요. 직분에 있지도 않습니다. 성과에 있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도 아닙니다. 나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은 오직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회복된 자입니다. 주님의 양입니다. 베드로를 세우신 주님, 우리를 다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넘어졌다고 끝이 아닙니다. 부끄럽다고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주님은 실패한 자들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물으세요. 너가 나를 사랑하니? 그래, 그거면 됐어. 나도 너를 사랑한다. 나와 함께 가자.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너는 나를 사랑해. 그리고 내 양을 먹여라. 내 자녀들과 함께하라. 이 은혜 안에서 우리 정체성이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이 사랑 안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길 바랍니다. 이 회복 안에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증인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